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주 중요한 주제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기억될 수 있는 것과 기억될 수 없는 것이 있다. 이 한 문장을 제대로 이해하면 수행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고 삶을 사는 태도 자체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무엇을 기억합니까? 아이 때 배운 말, 학교에서 배운 지식, 누가 나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그때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기분이 좋았는지 나빴는지, 상처, 기쁨, 후회, 기대, 이런 것들은 다 기억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전부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의 대상, 감정의 대상, 경험의 대상, 즉 마음이 붙잡을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기억됩니까? 감동은 기억됩니까? 우리가 그때 사랑했어, 그때 감동했어라고 기억은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 그 자체를, 그 감동 그 자체를 파일처럼 저장해 두었다가 원래의 것 그대로 꺼낼 수 있나요? 못 꺼냅니다. 그때의 사랑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도 그건 기억이 재생되는 거지 사랑 그 자체가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기억되는 물건이 아니라 그 순간 살아있는 실제입니다. 지금 여기에서만 존재하는 불꽃 같은 거죠. 여러분, 그러면 참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부처님, 진화, 본래 면목. 이것은 기억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참나는 절대로 기억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참나는 어떤 경험이나 상태 같은 대상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참나는 기억되는 내용물이 아니라 기억을 일으키는 주체입니다. 여러분이 사진첩에 저장하는 건 사진이지 사진을 찍는 카메라가 아니잖아요. 기억되는 건 늘 대상이지 대상을 보고 기억하는 그 자리는 기억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참나는 늘 지금 여기에서만 현존할 수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수행자들이 한 가지 큰 착각에 빠집니다. 깨달음이란 어떤 상태다, 이렇게 규정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고요한 상태, 무념무상의 상태, 맑은 빛, 확장된 의식, 혹은 어떤 희열이나 평온. 그걸 어쩌다 한번 체험하지요. 그러면 마음이 그걸 딱 붙잡습니다. 이게 깨달음이구나.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되어야 해. 이래서 어떤 사람은 깨닫고 나면 24시간 그 상태가 지속되어야 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왜 위험한지 아십니까? 깨달음을 기억 가능한 대상으로 전락시키기 때문입니다. 즉, 깨달음을 생각이나 감정처럼 저장하고 유지할 수 있는 무언가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 순간 수행은 전부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참나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태는 생겼다 사라집니다. 기분처럼, 날씨처럼, 몸의 컨디션처럼요. 상태를 붙잡고 유지하려는 순간 여러분은 살아있는 진리가 아니라 죽은 진리의 껍질만 쫓게 됩니다. 그래서 선가에서는 이 오류를 깨트리기 위해 선문답을 쓰는 겁니다. 옛날에 한 중이 동산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무엇이 무처입니까? 동산 스님이 이렇게 대답했죠. 내가 입은 삼배옷이 무게가 서근이야. 여러분,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스님, 제가 부처가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왜 옷무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되죠. 왜냐하면 질문한 중은 기억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답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산 스님의 답은 중에
기억 습관을 뿌리째 잘라버립니다.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이놈이 누구냐? 지금 듣고 있는 이놈이 누구냐? 바로 그걸 가리킨 겁니다. 부처는 기억으로 설명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지금 말하고, 지금 듣고, 지금 존재하는 그 자리, 그 자체라는 뜻이죠. 여러분, 사랑을 생각해 봅시다. 성경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에 대한 정의가 길게 나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화내지 아니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 정의가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죽은 글입니다. 왜냐하면 글이 사랑을 붙잡아 대상화시킨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산활구로 답해보세요. 사랑은 정의가 아닙니다. 사랑은 지금 사랑이 가득한 눈길로 상대의 가슴에 에너지가 전달되는 그것입니다. 사랑은 지금 사랑하는 사람 손을 잡았을 때 그 따스함이 전해지는 그 자체입니다. 그것은 기억의 대상이 아니라 현존의 실제입니다. 참나도 딱 이와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수행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단순합니다. 기억을 붙잡지 말라. 상태를 붙잡지 말라. 유지하려 하지 말라. 대신 지금 여기에서 현존하게 하는 나 자신을 보라. 그것이 어디서 나오고 어디로 돌아가는지 깨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걸 저는 실존의 자기관찰 또는 자각이라고 부릅니다. 자각이란 어떤 특별한 상태에 들어가는 기술이 아닙니다. 어떤 감정을 오래 유지하는 능력도 아닙니다. 자각은 지금 여기에서 기억되지 않는 나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 나가 생각 이전에, 감정 이전에 이미 존재하는지 똑똑히 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찾는다고 하죠. 그런데 진리를 찾고 있는 이 몸과 마음을 지금 내어 활동하게 하는 바로 그 존재가 여러분 자신 아닙니까? 그걸 놔두고 왜 책에서, 왜 말에서, 왜 상상한 상태에서 따로 진리를 찾으십니까? 빛을 보려 하고, 의식의 확장을 체험하려 하고, 어떤 궁극의 느낌을 찾으려 하고, 그것을 꾸준히 유지하려고 애쓰고, 그건 전부 대상을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아무리 심오한 체험이라도 결국은 경험의 대상일 뿐이고 훈련을 통해 익힐 수 있는 기술일 뿐입니다. 참 나는 기술이 아닙니다. 체험도 아닙니다. 상태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우주조차도 나라는 의식의 거울이 있기에 인식됩니다. 인식될 수 없는 끊어진 자리, 그 초월적 근원이 지금 살아 움직이며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현상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 사실을 보게 되면 더 이상 무엇을 저장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어떤 상태를 유지하려고 필사적으로 붙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창조하고 사랑하고 살아가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신이며 부처이며 전체와 연결된 영원하고도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강연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깨달음은 기억이 아니라 현존이다. 상태를 붙잡으려는 습관에서 빠져나와 지금 여기 살아있는 참나의 자리를 늘 새롭게 자각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